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자, 지난주에 미가서하고 이사야서 좀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읽어왔으리라 믿고 함께 진행합니다. 참 한 사람이 중요하죠. 모임이나 역사나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강진병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 병령이라는 것은 이름 말듯이 군사들의 숙소입니다. 조선시대 때 병령이 전남 강진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니까 아주 막 제가 사진 같은 한 보내드렸죠. 보시는데 그 담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서에 이곳이 병령이라고 기록되고 하멜도 거기 왔다 갔다 그러고 네덜란드 그런 기록들을 찾아 나가는 속에서 여기가 병사들의 숙소였다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그 틀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틀을 찾았는데 그때 어디 그 틀가 뭐냐면 초등학교가 있는 자리. 일제시대 때 그게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문방구가 있고 동네 중심이었다. 근데 끊임없이 자료를 찾고 건의를 하고 해서 맞다 이것이 그런 거다라고 해서 복원을 돌을 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구성됐던 상가도 다른 곳으로 다 옮기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거주해야 되죠. 출석을 병령교회에 합니다. 부인이 2주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한 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에 거처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건 20년 정도의 프로젝트였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 우리 가정의 그런 것들 내 일이 먼저 있어야 이가 되지. 일이 없는데 한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각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여자가 있으니까 저녁에 오면 전화 오면 겁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늦게 예배를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한 10시 반 돼서 전화를 드리니까 벌써 교회에 가가지고 막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자기가 빠지면은 목사님 힘 없다고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수고한 건 그렇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음식 먹으면은 이렇게 막 10가지, 20가지 반찬이 있더라도 딱 젓가락이 먼저 가는 곳이 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곳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머리 아플 때 저는 타이레놀만 먹거든요. 개보리 먹으면 안 낫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도 선택을 하지만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함께한, 즉 중심이 합한 사람을 찾아요. 그건 저는 음식에 비유해서 내가 음식을 이렇게 젓가락을 찾아서 내 좋아하는 것 같듯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의 젓가락에 여기에 선택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를 일으키겠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은 이 이사야는 이사야잖아요.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이사는 두려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이렇게 이사야는 1장에서 진짜 긴 장인데 이걸 한 사람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굳이 우리가 그만큼 세밀하게 배워요. 왜냐하면 써진 단어가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주변의 상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든 미국의 침략을 받든 그 조건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질도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권력도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도적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근데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를 구하고 다른 필요 없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정신껏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아직할 처소가 어디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 당시 또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것을 이게 즉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보이는 것을 건물에 집착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은 오늘 몇 가지 바리새인적인, 분별적인 또는 판단적인, 미분법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이하고 지은이가 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최기자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묻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 얘들은 직업이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걔 잘생겼나? 외모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물론 또 그것도 없으면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디에 많이 두고 있느냐 그런 차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역사들, 유구한 역사들 속에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행식만 나는지 또 너무나 내용적이다. 내용적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또 내용은 또 행식으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구나.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의 행태들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찾아오라고. 그리고 알려드렸어요. 카톡방. 페이지 1295페이지 96페이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선의 수량이나 만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하고 싶어. 예배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하는 거죠. 저는 꼭 그래야 되냐라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게,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여의도 선거하는 교회 가서 그런 게 또 의원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라가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뉴스가 돼요. 예배는 예배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종교가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왜 종교가 종교성을 잃어버렸느냐? 예배와 성찬은 있지만 근짐이 없어서. 근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때 한번. 예전에는 교회의 거룩함, 그게 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너 교회에서, 너 중세 교회가 너 마녀야, 그럼 마녀가 되어버리죠. 근짐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쁘게 사용되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A 교회에서 B 교회 가는 건 너무나 싫고, 근짐이 없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푼짜리 목사, 반푼짜리 성도, 반푼짜리 교회, 예수만 믿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는 것이 예수는 없고 고난도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에서 무슨 고난 이야기하면 누가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1장 한번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구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가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리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싫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보고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를 보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오늘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너무나 짧습니다. 잘 합니다. 4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픈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가난한 마음이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 없는 마음, 단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게 뭘까요?
어떻게 가난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마음만은 부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부자가 되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제복해 놓을 때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이, 심령이라는 것이 오묘하고, 이 심령, 내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은 행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내가 평안을 정한 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건 채워지는 마음이겠죠. 늘 부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늘 우리 박찬민 주님 기도하는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저 생각만 해도, 아니 우리 뭐 박지영 장로님 저는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들 점점 생각만 해도 그저 웃음이 나고 좋은 사람,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복잡해지잖아요. 막 심란해지는. 우리가 심란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왜 어지럽죠? 지난주 어제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웠습니까? 예배에 막 불탔어. 그런 것도 사라져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죠. 심란하죠. 왜 심란하죠? 마음이 왜 어지러웠을까요? 걱정, 근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 있습니다. 기록해 준 것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심란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겠습니까? 뭐를 지라, 뭐 그냥 나누라 이런 것들 아닙니다. 내 중심을 딱 지키게 하는 거죠. 말씀이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족하다는 내 의식, 부족. 더 배워야 된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 저보고 너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직 아니에요. 근데 아직, 왜냐하면 얼마인지를, 그렇게 충성하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죽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뭘까요? 밥도 안 먹고 뭐 이래가는 뭐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정을 전하는 선한 내향도 가지면서 또 아프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그런 거지. 뭘 강한 척, 안 아픈 척 합니까? 가난한 마음이 발걸한 마음이겠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죠. 여기 오늘 돼 있잖아요. 4-3-1.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 안 해요? 교만. 여기 일이 없죠. 지 혼자만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능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해서 분리하고 분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세상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뭐 내만 발걸을 가면 될 것 같죠? 이런 영적 교만을 버리는 마음. 두 번째 5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막 상상 수원에서 8가지 복, 뭐 꼭 8가지 복이 있겠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 있지만 이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진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산불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책임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창조주의 보존이라는 게 개발하고 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같은 경우 저 파렌습지가 지금 거기가 막 초록에서 나는 거기 지금 거기에 그 길을 거기 사람도 그러면 거기에 지금 138억 들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노예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4월 고난주간 첫날을 월요 기도회 거기서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개발 문제 시장이 막 하니까 참 안타깝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4대강 같은 경우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목사님 어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막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조주에서 공부를 하고 막 너무너무 됐어요.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만하면 우리 선거님들 되면 충분히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단이 저 용진교회라고 양수리 두물머리에 그 4대강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음악기도 처음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저지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으로 그 용진교회가 제가 그 교육전도사에 있었던 그 곳인데 그래서 음악기도소를 만들어서 여기 뭐 그 근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거기를 가서 함께 방문만 했어요. 위로 방문. 왜냐하면 그 음악기도회를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대구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신 목사님이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건설회사 가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찬반이라는 것이 100%라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인정을 못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거. 그래서 이해를 못해. 하지를 못해. 그러면 적이 되어버려. 그럼 예수 왜 믿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하나님이 다윗을 막 사용하잖아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지 부하 장군 부인이 너무 이뻐서 부하를 저 멀리 전장에 보내놓고 간음을 하고 싹싹 꼬셔서 애도 넣고 그리고 그놈을 죽여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뭐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나쁜 거 없나요? 다윗을 매혹할 수 있나요? 행위적으로. 근데 다윗이 나중에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마음에 합하다면 너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들 알겠어요. 우리가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내 탓이다, 내 죄다 또는 내가 라고 했던 것이 있을까요? 저놈, 저거, 조금만 냈지. 마지막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2절 부분에 내 말을 듣고 뜬다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뜬다. 이게 이해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그겁니다. 교훈이라고 그러죠. 학교에 제가 시험 치러 갔는데 강당에 모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빛과 소금 써놨어요. 지금 무슨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안 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합리도 없는 거죠. 안 그래? 동생 이모부도 안 되는 거지. 굉장히 둘이 뜬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와 떨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떨림.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이해와 이사, 예수 이렇게 되거든요. 말이 이제 벤천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떨림이라는 것이 굉해라는 것이 그냥 신적인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나니까 오늘도 여러분 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 떨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2025년 3월 30일 주셨네. 하루를 주셨네. 떨립니까? 아멘. 떨려야 돼요. 떨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루를 떨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떤 기쁨이 있을까?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말은 신적인 두려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마음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는 거.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여기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 떨고 또는 설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크게 즐거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아는 것에서 끝나서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것을 끝나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저는 어차피 줄 예배에 여러분 참석 하면 참석을 한다면은 즐거운 참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찬송 드릴 거 즐겁고 기쁘게, 어차피 헌금할 거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에서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약지자라.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 우리 신앙의 사문칙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예전에 오늘날 옛날에는 목회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신방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신방하는 게 주비, 요즘도 그렇죠. 오래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신방 안 하잖아요. 제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워낙 바쁘시기도 하니까 또 우리도 자주 만나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어느 목회자가 자기 스승 목사님에게 신방을 갔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유명하다면 우리 한국 신학계의 박형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재준 목사님하고 같은 그 목사님 댁에 있는 신방, 그 목사님 은퇴를 해서 가는데 딱 그렇게 신방을 간 게 아니죠. 그냥 정말 큰 원로 목사님이고 갔더니만 그래서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가 왔네. 내가 기도하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박형용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역시 믿음의 모습들은 이런 거다 하는 생각이 우리 영적 지도자, 영적 서서, 목회자, 오늘 제사장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줄기 속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축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괴미하는 마음, 즐거이 복종하는 마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잘 유지하기 힘드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며 찬송하는 저희들, 우리 영혼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